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인데요. 일단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가문으로 당시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찬양 사역자들이겠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라 자손 이 찬양 사역을 담당하던 이 인도자를 따라서 당시 회중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부른 찬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42편과 43편은 원래 한 시편이라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구절들이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내용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5절 보시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구절이 이제 11절에도 나오고요. 또 시편 43편 5절에도 이렇게 3번 연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42편, 43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몇 년 전에 TV를 보다가 그 과거에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동물의 왕국은 아니고 그와 비슷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아프리카 초원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물을 찾아 나서는 것을 이제 몇 달간 그렇게 촬영한 그런 다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뭄의 시기에는 물을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에 가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초원에 이제 이 동물들은 물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몇 날 며칠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를 계속 이동하면서 물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코끼리 같은 경우는 코끼리도 이제 때를 지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거의 200km 정도를 이동하면서 이제 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큐를 보니까 그렇게 이동한 동물들 중에 이제 물을 찾은 동물들은 이제 생존을 이어가는 거죠. 근데 물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이제 어떤 것에 비유하냐면 목마른 사슴에 이제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 사슴의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지금 그 시인이 겪고 있는 이 목마름,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갖는 이 목마름은 그냥 일시적으로 목마른 정도가 아니겠죠.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하는 그 목마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뭄의 때에 어느 곳에서도 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사슴의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목마름은 지금 가뭄의 때에 물을 찾지 못하면 생존 자체를 할 수 없는,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목마름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런 절박함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이런 그 어떤 면에서는 생존이 걸린 영적인 목마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 지금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나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죽을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런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이는 바꿔 말하면 지금 시인에게는 과거에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모든 감각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과거에 기쁨으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고단하고 피폐해져서 그런 갈급함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영적으로 죽을 것과 같습니다 라는 그 심정의 그 목마름이 바로 이 시인의 목마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시인이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 그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얼굴은 사실 하나님께는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얼굴을 맞대고 서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까요? 그럼 바꿔 말하면 있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이 과거에 늘 누리던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 그로 인한 기쁨과 마음의 평안함과 그 안식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지금은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인이 겪었던 영적인 침체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종종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42편과 43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침체란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와 그에 대한 치료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가지로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영적 침체의 원인, 그리고 그 치료책.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체의 상실. 이게 원인입니다. 공동체의 상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비방.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의 쇠약함과 질병. 그리고 네 번째는 궁극적인 소망의 문제. 이 4가지 이유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주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항목, 공동체의 상실과 또 사람들의 비방이 우리를 어떻게 영적인 침체로 빠뜨리는가, 이것을 살펴보겠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셋째, 넷째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인의 영적인 침체는 공동체의 상실에서 왔습니다. 일단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시인은 고라 자손이라고 말씀드렸고,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의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던 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 성일, 성일은 이제 안식일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이겠죠. 즉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즉 찬양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과거의 안식일에 회중들과 함께,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그런 것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기억하고 곧바로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예배드렸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인은 왜 과거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했던 것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마음이 상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시인은 그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위치해 있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20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내 영혼이 낙심되는데 뭘 기억하냐면, 그 어디에서 그것을 기억하냐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기억한답니다. 근데 지금 이 요단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진 먼 곳인 거죠. 물론 성경은 시인이 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으로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편 42편과 43편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이제 추측하건대 이 시인은 계속 원수들의 비방과 그 억압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자신의 원수들에게 뭔가 모함을 당해서
유배를 갔던가 아니면 전쟁 중에 피난을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경건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 달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쟁 포로로 그곳으로 끌려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시인은 과거의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동족들과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졌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자신의 교회를 잃어버린 거죠. 자신의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던 이들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현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신의 영적 침체의 원인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꼭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경건생활하고 또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그 통계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다니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년간 매주 예배 때에 이제 온라인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그 중에 많은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결코 교회 없이 공동체 없이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건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냥 각자 홀로 신앙생활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없고 즉 우리를 가리키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즉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구원의 목적이 교회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또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안에서만 내가 이들을 구원한 것은 이들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번 연속 나오는 거죠. 한 기도에 주께서 하신 한 기도에 3번이나 연속적으로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관심, 예수님의
그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됨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구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것을 이제 하나됨이라고 할 때 여러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둔 우리 모두가 한 건물로 지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고 22절까지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즉 건축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즉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터가 있고, 복음의 터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춧돌이 되시고, 그리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주춧돌인 모퉁이돌, 우리 각자는 벽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간, 특별히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 이런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분의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홀로 거하도록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고 함께 하나를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즉 사람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공동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잠시만 혼자 지내면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고독을 즐기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혼자 있으면 우울합니다. 아무리 TV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해도 사람이 일주일만 외출도 안 하고 혼자 있으면 우울한 거죠. 그의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 사람, 구원받은 이들이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우울한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그의 영혼이 아프게 되는 거죠. 피폐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어떤 충만함을 말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분의 모든 영적인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의 충만함을 의미하겠죠. 이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충만함을 교회에 주신다는 거죠.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로 들어와야 되고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이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그분의 충만함을 그 영적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할 때 큰 교회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고 연약한 교회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 다루는 주제처럼 만약 한 사람이 자이든 타이든 자신이 사랑하던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홀로 있게 된다면 어떻게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결코 공급받을 수가 없고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생명을 적절하게 공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영적으로 계속 피폐해져 가게 되는 거죠.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명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는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한동안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다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한 2년 넘게 정해진 교회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었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주일마다 옮겨 다니면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내가 신학생이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해도 나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어. 이런 좀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교회 없이 신앙생활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결코 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한 사람이 한 교회에 속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거의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나에게 교회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지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할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에게 교회가 없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지체들이 없다면 누구에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각각의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섬기고 내 몸인 교회를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았는데 나의 지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가 없는데 누구를 섬기겠으며 누구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다면, 공동체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만 기도하고 자기만 말씀 읽고 자기의 마음에만 좋은. 오늘 좀 세게 설교를 하는데 아무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을 뭐 비판하거나 교회를 떠난 분들을 그렇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저는 목회자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계명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살 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결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다시피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섬김으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를 섬길 때에 우리의 이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장이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뿐더러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한 교회에 속하여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함께 주의 몸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인의 영적 침체에 또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사람들의 비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시인이 들었던 사람들의 비방은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그리고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사람들의 이런 말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너를 위한 분이냐? 이런 비방에 계속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속 빠져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43편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방치하셨고 잊으셨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인은 이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큰 슬픔에 빠졌고 이제는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시인은 슬픔으로 인해서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나의 음식은 내 눈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 지금 잘 먹지를 못했던 거죠. 아예 먹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 눈물을 흘릴 때 주야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야,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는 먹지도 못했고 잠도 못 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의 영적인 고통이 그의 육체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를
쇠하게 만들었고 그 육체의 쇠함이 또다시 그의 영혼에 영향을 주어서 이런 영적 침체의 악순환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시인의 대적들은 시인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가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과연 너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를 이런 고통에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냐? 지금 계속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대적들이, 원수들이 시인에 대해서 했던 하나님에 대한 비방은 사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거짓이었습니다. 맞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여전히 시인 가운데 계셨고 그 시인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말처럼 단 한순간도 시인을 버리신 적이 없고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방치하신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그분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너를 영원히 지키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내 손안에 있다. 라고 거듭거듭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에 계속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방치하신 것처럼, 잊으신 것처럼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시인으로 하여금 그런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든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방입니까? 물론 그것도 한 가지의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시인을 영적인 침체에 빠뜨린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비방이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그 시인이 사람들의 비방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무겁게 여겼던 거죠.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사람들의 비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버리신 것 같아.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나를 방치하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므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시인을 비방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할 때 시인이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비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었어야 되는 거죠. 더 사실로 믿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사람들의 비방 중에서도 계속 이렇게 자신의 그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나의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면서 내가 겪는 고난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지키신다, 돌보신다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들의 거짓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시인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물론 지금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한 10명 남짓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시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나에게 비방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실 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비방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시인의 대적들이 시인에게 했던 비방들을,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시대에 지금도 너 하나님을 믿니? 어떻게 하나님을, 신이라는 그런 영적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믿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없어. 라는 메시지들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공지상주의의 세상입니다.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죠. 경쟁에서 이겨서 무조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너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의 삶은 그저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너의 삶이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삶이 뭔가 좀 성공도 하고 성취도 이루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너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냐?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너에게 과연 뭔가 유익이 있니? 라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또한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는 존재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방하고 정죄하는 한 존재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은 그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의 압이고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계속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데 그 하나님께서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것 같아? 너는 계속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너를 기뻐하실 것 같아? 너를 받아주실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너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를 진작에 버리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줍니다.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은 지금도 이런 비방들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많은 이들을 영적으로 절망시키고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말과 사탄과 악한 영들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지를 계속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서 그 거짓말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해하고 그렇게 뭔가 아무런 평안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돌보신다, 지키신다, 너에게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말에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의 거짓말에 현혹돼서 거짓말을 사실인 것으로 여겨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끊임없이 불행해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말씀, 실패하지 않는 말씀, 결코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말도, 사람들의 말도,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 할지라도 사실 결국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시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말씀의 힘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42편의 시인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구원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히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시편 42편의 시인은 그의 대적들에게 계속 비방을 들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3절처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또 10절처럼 너의 하나님이 또 어디 있냐?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다라고 계속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비방을 예수님께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사람들의 온갖 비방과 저주를 받으셨고 특별히 그 복음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오늘 이 시편 42편과 43편에 나오는 그 원수들의 비방과 똑같은 비방을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일이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너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의지하는 그 아버지께서 너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너를 지금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근데 너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말은 다 맞는 게 하나도 없는 다 틀린 말이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지금 시인이 들었던 비방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똑같이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이 그 사람들의 비방에 의해서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성부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고 의지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비방 가운데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한 이 선한 아들을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분의 아들을 마땅히 구원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으로부터 그분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부께서는 그분의 외아들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비방과 저주거리가 되게 만드셨던 거죠. 그 아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도리어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의심하고 때로는 그분을 떠나기도 하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의 비방에 내버려지게 되셨고 그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과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시인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따돌리거나 우리를 배척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소망도 찾지 못하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분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우리는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한평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때로는 영적인 침체가 반드시 옵니다. 저에게도 종종 영적인 침체가 오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적인 침체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